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이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 갚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스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여건을 늘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가 되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많은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참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제한되어졌고 또 모임이 선교가 전도가 참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국 땅에 오직 주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시며 안보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들 위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며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많은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구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또 봉사하거나 섬길 때에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또 힘이 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지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위로를 얻는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데모를 하고 소요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안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요가 그쳐지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권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 가니라. 또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 이렇게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권했다. 이 권하다는 게 뜻이 무엇입니까?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권사의 직분이 나온 것이죠. 권사의 직분의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권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또 이전에 그 지방을 다녀가며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로 권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믿음을 세워가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이 위로가 많은 교회예요. 격려가 많은 교회예요.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저에게는 좀 이게 참 단점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의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꾸 남의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습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앞에 가면 내 것만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의 것이 자꾸 보여져.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일단 남에게 말하는 것을 일단 멈추는 침묵 적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적하려 할 때 자꾸 입을 다 닫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을 열면 여러분 이렇게 허물이나 흠집은 눈에 잘 띄거든요. 얼마나 잘.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허물을 지적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이 교만하고 또 우리 안이 이렇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고 남 탓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남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들은 사실 지금도 불끈불끈 나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바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줄 때 아이가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를 지적할 때 먼저 7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합니다. 장점을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말한 다음에 그때 한마디. 그러니까 저에게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죠. 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앞에, 가족들 앞에 설교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무는 그런 적용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늘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만날 때마다 7번 격려해야 되겠다.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가족들, 또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든 내가 한번
격려를 해봐야 되겠다. 위로를 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아가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참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격려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격려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은 고린도 무엇입니까?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위로의 영. 늘 위로해 주시는 영이 성령인. 늘 곁에 보혜사가 곁에서 도우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늘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나 가정이나 위로하면 위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개인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아시아로 갈 때에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드베 사람 가이오 또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분 이 드로아까지 가서 기다리는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우리 같이 천국에 갈 사람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기 먼저 가서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아직도 기다려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보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하든 한 말씀이라도 더 심어주고 한 말씀이라도 더 격려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드로아 지역은요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 주일인 것 같은데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바울이 밤에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청년 유도고라는 사람이 밤 늦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요. 일을 하고 왔으니까 아마 앞에 앉지 못하고 늦게 도착해서 아마 3층에 이제 앉은 것 같아요. 그래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린 교회가 다행히 이제 2층, 3층이 없어서 다행인데 3층에 있다가 실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졸다가. 어떻게 보면 이 드로아 교회 안에 큰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할 때 교회가 이렇게 인사사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지라.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해 있어요.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가 기록되었어요. 의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 누가가 괜히 이렇게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괜히 그 죽은 사람을 안고 뭘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드로아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예배인 것이죠.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게 예배예요. 피곤하지만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하여튼 피곤하지만 집에 쉬지 않고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살려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1시 10분에 예배를 이렇게 좀 더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8명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바라보는 순간에 제 안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하든 이 청년들이 지금 동안 어떻게 교회적으로 배려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청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또 그런 기도가 생겨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또 죽은 것 같은 삶, 정말 주님을 떠났던 그런 삶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그 죽었다라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유도와 같이 혹시 실수해서 떨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너진 어떠한 생명이라 해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루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격려하시고 때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위로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남을 세워가는, 살려내는 귀한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